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진멸하라.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라. 짐승을 죽인다면은 설 죽이면은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못 살아나게 죽이라.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진멸하라고 하신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. 그들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몇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? 7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라, 진멸하라. 그들은 너희들보다 강하다.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전쟁 무기도 신무기로 무장했고 훈련도 잘 받은 그런 족속들이다. 강하다. 그렇지만 그들을 너희들이 진멸할 때, 즉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해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해주마. 그런 의미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들을 진멸하라, 대충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. 진멸하라 하셨을까?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느 부분만 읽으면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.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. 그러면은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붕대로 꽁꽁 묶어버리고 뭘로? 잘라버리고 오른눈 범죄하면 싹 빼버리고 한쪽 손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양쪽 눈 양쪽 팔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면은 천국 가면 전부 일장눈이겠죠. 한쪽 눈 범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예. 아마 천국 가면 전부 한쪽에 이렇게 안대를 했거나 한쪽 손에 붕대를 감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? 좀 재미있게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려요. 그러면 여러분 손 한번 내놔봐요. 둘 다 멀쩡하잖아요? 그렇죠? 그럼 한 번도 손으로 잘못한 일이 없겠네? 그럼 주님 말씀대로 살자면은 이거 벌써 두 손, 두 발, 두 눈, 두 귀 다 잘려나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손이 범죄했을 때 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칼 들고 자르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죠.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어떤 죄악의 속성을 철저히 제거하라. 대충이 아니라
철저히 제거하라. 그러니까 일곱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곱 족속은 무엇이 상징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드는 뭘로? 우상 섬기는 일로, 음란한 일로, 불의한 일들로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. 그러면은 그러한 그 범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라, 진멸하라 그런 의미거든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.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.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항상 주머니에 송곳하고 벤치 들고 다녀. 송곳은 뭐하면 상대가 내 눈을 하나 상하면 나도 콕 찔러서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. 상대가 내 이빨 하나 빼면은 나도 하나 빼야지. 그래서 벤치로 가서 그냥 쫙 잡아 빼. 문자적으로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원수 갚으라는 말 같지만은 그 깊은 뜻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남의 이빨을 하나 상했는데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? 그냥 이빨을 싹 와서 빼버려요. 그냥 나도 하나만 뺐으면 좋겠다.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빚을 1,000원을 졌는데 빚쟁이가 화가 나니까 그냥 와서 확 불질러 버리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싹 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? 1,000원만 받아가야지. 그러면 그 의미는 나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가 있어요. 내가 1,000원 빚졌기 때문에 1,000원만 뺏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? 네, 뺏어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두가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. 진멸하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 백성들이 미워서 다 죽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히 어떤 대책을 세우라. 그 대책이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지하고 그 점령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은 그렇게 상대를 죽이고 막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이니까 진멸하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른손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했다고 해서 신앙이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칼 들고 다니다 이것이 잘못해서 그냥 다 자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범죄할 요소는 죄악의 요소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제거하라. 그런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. 그럼 범죄하게 하는 요소는 오늘 우리에게 뭘까요? 내 속에 욕심, 허영심, 교만, 자만, 시기, 질투, 음란, 살인, 정욕, 악독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. 숨어 있는 것을 철저히 진멸하라. 그렇게 해요. 제가 옛날에는 그 종기가 참 많이 났어요. 종기가 뭐 손등에도 나고 뭐 종아리도 나고 종기가 나오면 이렇게 붓다가 나중에 곪어요. 거기다가 고약을 붙이면 이제 빨리 곪고 그런데 나한테 오면 그냥 그건 금방 한 번에 나서 버려요. 어떻게 하냐? 옛날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인데 종아리에 종기가 났어요. 그래서 보니까 약간 익었어. 이제 고름이 들었고 약간 완전히 저긴 안 했는데 그래서 딱지를 탁 떼고 어디 보자고 깍 붙들고 도망가지 않게 붙들고 그 종기를 꽉
짜버렸어요.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짰냐? 내 살 아니니까.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. 꽉 짜서 고름 다 나오고 속에 노랗게 있는 근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것까지 그냥 다 나오도록 짜버리고 나중에는 그거 다 나왔는데도 막 이건 이렇게 해서 살이 짓이겨지도록 그 안에 피도 다 짜내고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물 같은 진물만 나오더만요. 네. 그걸 딱 해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. 네. 내 살 아닌데 뭐 어때? 그랬더니요, 이제는 약을 붙일 것도 뭣도 할 것도 없이 그냥 깨끗이 나서 버렸어. 그래서 종기 나면 목사님한테 가면 그냥 금방 낫는다고. 그건 뭐예요? 요소, 그 곪는 그 염증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버릴 때, 진멸해버릴 때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.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보석이 아니고 값이 안 나가요.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그 속에 이물질이 거의 없어요. 근데 거의 없지만은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보면은 약간은 있는데 그것까지 없앨 수는 뭐 없다고 그래요. 그러나 그것까지도 없는 정말 그 완벽하게 이물질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부르는 게 값이래요. 굉장히 비싸대. 예. 그런데 티같이 조그마한 거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값이 안 나가요.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보다 더 잘 보시는 눈이거든요. 내 속에 안 그런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언니 사랑해, 동생 사랑해, 아빠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 척해도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. 숨어 있는 거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. 그런데 하나님 눈에 그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백성들이 됐느냐?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. 그 제사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제물로 대신 드려요.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잘 이해하세요. 이방 사람들은 돼지로 제사를 드려요. 그러면 돼지의 상징은 뭐냐 하면은 새끼를 많이 낳는 게 돼지요. 그러면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 하는 것은 무슨 꿈 꿨다 그러지 우리가요. 돼지 꿈 꿨다는 것은 복받을 꿈을 꿨다. 복의 상징이었어요. 일반인들에게는.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무엇을 받기 위한 제사예요? 복을 받기 위한 제사예요.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아지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위대해지자 하는 내 속에 무엇의 표현일까요? 욕심, 허영심,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, 이러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.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,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?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걸 잡아서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벗기고 제단 불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이 지글지글 다 타서 나중에 연기로 다 사라지고 재가 될 때까지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. 그건
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,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죄인으로서 저 지금 송아지처럼 불에 태워서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송아지 고기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.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하나님, 내 욕심을 지금 저 송아지 타는데 묶어서 다 태웁니다. 내 욕심 다 태웁니다. 내 교만을 다 태웁니다. 그러한 자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고, 이방인들의 제사는 돼지, 이런 거 잔뜩 갖다 놓고 복을 많이 주시오 하는 자기 욕심을 키우는 제사라.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좋아하시겠어요?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. 그 제사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.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, 내가 꼭 합격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려서 합격되게 해야지,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대학 입시철이면 새벽기도 숫자가 더 많아지고, 왜 그럴까?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. 그러니까 그럴 때 새벽기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. 대학 입학 시험 그 때가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. 그러면 그 기도는 뭐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루의 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,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,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가, 그게 올바른 기도고,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데, 실컷 놀다가 아이고 다급하네, 이제 큰일 났네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급하니까 그때서 와서 기도하고 어찌고 저찌고는 다 누구 중심이에요? 자기 중심,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.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. 오늘 진멸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요소, 내 속에 있는, 남들이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것 같이 내가 지금 생각되는 그러한 욕심과 허영심과 교만과 자만, 시기, 질투, 이러한 죄악의 요소를 다 제거하자. 그런데 이런 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까 손목을 자르려면 뭐가 필요해요? 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해요. 말씀의 검은 그 성령의 검이요.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이것이 녹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다 지금 밀폐되어 있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, 이 깜깜한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, 그것이 죄라고 본다면은 몽둥이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 깜깜함이 없어질까요? 안 되죠. 어떻게 하면 돼요? 불을 탁 켜면 돼요. 이 불이 뭐냐?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딱 역사를 하시면은 내 속에 교만도, 욕심도, 자만도, 시기도, 질투도 이게 그냥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없어져 버려요.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막 휘두르니까 이 깜깜한 어두움이 이리저리 빠져나가느라고 막 문이 덜거덩덜거덩 오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. 불을 딱 켜면은 조용하지만 환하게 된 거예요.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겸손해져요.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욕심이 없어져요. 교만이 없어져요.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? 하나님의 말씀을
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실천하는 그 말씀의 실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.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. 그리고 이렇게 하라 했으면 또 가서 실천해야 되고. 하나님 말씀을 10가지로 싹 요약해 놓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? 무슨 계명일까요? 10계명. 성경 말씀 66권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. 우리는 10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. 10계명 속에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이 들어갔던가 안 들어갔던가? 있던가 없던가? 있죠?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?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드는 날은 안식일인즉 그랬어요. 그러면은 엿새 동안 실컷 놀다가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잘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.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꼭 지금으로 표현해서 꼭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온다 뭐 그것이 아니에요.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.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잘했으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까요? 못할까요? 잘 못하겠지. 주일날은 안 하니까.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이. 플러스 주일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.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선교사 김성민 선교사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? 중학교를 다니는데 좀 후진 중학교를 다니는데요. 그래서 좀 학원을 보냈더니 학원이 주일날에 영어, 수학, 국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딴 과목하고. 그런데 주일날 학원에 갔을까 안 갔을까? 안 갔어. 그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한영 외고 특수외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이 영, 국, 수, 세 과목만 보는 거예요. 그날은 학원도 안 갔고 학교도 후지고 아이고 합격은 기대 못한다. 시험 보고 와서 합격자 발표하는데 가볼까 말까 그랬어요.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밑에서부터 훑어보니까 이름이 없어. 틀렸는가 보다.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자 했더니 세 번째 이름이 있어. 눈을 닦고 진짠가? 하여튼 졸업은 했어. 그 학교. 예. 돈 학비 안 내고 다닌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? 장학생으로. 예. 근데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꼭 주의를 끼고 가네? 그러니까 얘가 안 가는 거예요. 수학여행을 안 가. 근데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불러다가 왜 안 가냐, 어쩌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. 난 주일날이라 안 간다고. 예. 그러니까 부모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. 얘가 이만저만해서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한다고. 이거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하나의 수업인데 어찌고 저찌고. 난 모르겠다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. 하다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
성민아 그러면 가자. 안 가요. 한참 설득을 했는데 안 간대. 선생님이.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와서 합류해서 월요일날 같이 수학여행 같이 진행하도록 하자. 한참 생각하더니 예, 그러면 그렇게는 하지요. 그 정도 안식일을 철저한 개념으로 지켰어요. 안식일날 주일날은 영어, 수학, 국어만 특별 강의를 하는데도 학원을 안 가버렸어. 그렇다고 돈 내주는 것도 아닌데. 그런데 지금 어때요?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.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. 이게 진멸이에요. 진멸하라고 하니까 그냥 누구하고 싸우다가 아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냥 빈대떡이 되도록 막 밟아버리자. 그게 진멸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런데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어요. 자, 40년 동안 사막에 그냥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냥 반석에서 솟는 물 마시고 그렇게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훈련하고 싸움 연습하고 뭐 축적하고 뭐하고 이렇게 잘된 군인과 싸울 때 누가 이기겠어요?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예요.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수양으로 뭐 어디 바위 틈에 가서 뭐 1년 뭐 수양을 하고 어디 산에 가서 수련을 하고 뭐 하고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 녹아질 수가 없어요.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실 때만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실 때만 내 속의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같은 요소들을 다 속에서 제거하고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. 말씀 속에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. 실제는 죄가 아니지만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는 거라도 버리라. 왜 애들이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런 소꿉장난도 하더라고요. 호박잎을 따가지고 막 비벼서 그걸 종이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담배 피는 모션 그런 흉내를 내요. 뭐 실제로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소꿉놀이 하면서 그런 모양이라도 버리라. 아침 이슬 한 잔. 그거 아침 이슬이 뭐예요? 그게 술이죠. 냉수를 마시면서라도 술 마시는 생각을 하지도 말라. 모양이라도 버리라. 그런데 언젠가 우리 집에 오비 맥주 잔이 유리에 오비 써진 유리 그라스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. 그 판촉물로 나온 거. 그래서 보리차를 따라서 마시다 보니까 오비 맥주. 보리차 색깔이 꼭 그거 비슷하고 말이에요. 그러니까 꼭 술 먹는 것 같아요, 목사가. 그래서 쟤는 모양이라도 버리라. 그 다음에 유리잔 여러 개 갖다가 싹 깨트려 버렸어. 모양이라도 버리자. 보리차 그 병에 따라서 마셨다고 뭐 잘못된 거 있어요? 그러나 모양이라도 버리자. 악한 것은
죄짓게 만든 것은 모양이라도 네. 우리 속에 진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격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쓰십니다. 위대하게 쓰십니다. 나는 우리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. 근데 그 동생은 누군지 몰라도 그보다 더해요. 네. 이게 동생이 둘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네. 자,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집시다.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삽시다.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대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. 그 가나안 7족속은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몰라요.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젖만 먹고 자란 어린 애 같아요. 도저히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.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수련을 하고 어디 가서 수양을 하고 무슨 돌을 닦고 뭘 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.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검이 내 속에서 이 불의한 모든 것을 찔러 쪼개 없앤다 이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심령 속에서 모든 죄악의 요소를 다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새 인격의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